2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비가 오면 비 오는 거리를 무작정 걷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바람 치는 부둣과 방주 끝에서 걸어가 바람 막아주는 그 뚝방 아래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도 조용한 그곳에 앉아 생각이 잠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햇볕 쬐는 것들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러면서도 햇빛의 그 따스함을 방해하는 부은 바람은 또 아주 짜잔하게 싫어해가지고 눈바닥 낯가리에 기대고 앉아 햇빛을 즐기는 그런 델리케이트한 그런 성격적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연안부두에서 아무 섬이라고 하는 연락선을 타고 가가지고 바닷가에 쌀가마 2개 사서 한 개는 뜯어서 깔고 하나는 뜯어서 덮고 그리고 한 달에 20일 있으면서 바람 부는 날에는 쌀가마 뒤집어 쓰고 바위 틈에 앉아서 라면도 끓여 먹길 좋아하고 이렇게 먹거리가 떨어지면 여름이 끝날 때쯤에 적선 국어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섬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내고 진학해야 될 때가 되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돼가지고 진학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밤낮을 교대로 일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지금야 발암물질로 분리돼서 일반 사람 만지지도 않은 성면과 레진으로 액체 형태 만들어가지고 고경도의 그 방탄물질이나 배를 만드는 그런 곳에 취직해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좋아해서 소년 시절은 작은 도서관에 있는 책의 한 반쯤을 읽어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독서는 그의 성격과 정신과 마음과 사고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됐죠. 그는 헤르만 헤세의 차르 밑에서 같은 글을 읽고 울기도 많이 울고 스탕달의 적과 흑 같은 책을 읽고 음흉한 책략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 젊은 베르텔의 슬픔 같은 그런 단편을 읽으면서 플라토닉 러브를 생각하기도 하고 칸트의 이성비판 같은 글을 읽으면서 형이사학적 이성에 대한 난해함에 맨날 며칠을 고민하기도 하고 톨스토이 인생론과 참여록을 읽으면서 인간의 고귀함에 이르는 길을 생각하게도 됐고 루스 에밀 같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자연주의 교육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근대 단편을 읽으면서 살고 있는 자기 나라의 현실을 통감하기도 했죠. 훗날 그는 국비 장학생이 돼가지고 교육받고 교사가 돼서 살아가게 된 때도 그때의 그 독서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평범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 어느덧 노년이라 눈티하고 지금 나무가 오진 숲이 보이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살고 있죠. 그는 말하기를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소년 시절에 줬던 그 독서의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소년 시절의 추억을 기억해내곤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원만하지 못했던 그런 소년 시절, 궁핍한 소년 그 시절의 굴곡진 삶의 계절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고 그 끝쯤에서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고뇌에서 평안으로 고난에서 안정으로 옮겨주시고 그렇게 깊이 윤곽된 그 경험적 사고와 극한의 고뇌를 통한 수용적 마음, 정신 그런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살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시절을 기억하죠. 시편 72편 2절 5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패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 그에게 의지할 리가 없었다면 그 한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인생은 백인백색이겠지만은
지진이 일어난 집안이 흔들릴 때에 인생과 같은 그런 때에 붙잡고 지탱하며 의지하고 설 만한 그런 기둥이 없다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절망이요 좌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구원의 의지가 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절망으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잡고 있던 그 씨앗 같은 세상 줄마저 놓쳐버리고 완전한 절망에 속수문 채일 때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면서 믿음으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포기와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끝날에 이를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시편 72편 9절 15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런 강구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편 72편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이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는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말이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는 진정한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의 이 밤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숨을 마지막으로 쉴 때까지 그때까지조차도 엎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끊일 날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망의 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2편 23절 이하에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해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래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어요. 평상시에 범사에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그걸 경험하고 산 자만이 알고 수긍하는 일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인생의 경험이 그의 믿음의 행위로 되게 합니다. 낮은 단계 위기나 또는 아니면 높은 단계 위기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대체가 없는 유일한 강구의 대상이 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를 불러 찾으며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셔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잠언 3장 2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젖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간구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명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찌 그날을 잊겠으며 세상에 우리를 품었던 엄매의 품은 떠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의 품을 어찌 우리가 주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지하는 주밖에 없사오니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날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여전히 주님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우리를 건진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직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병고에 있는 자들 아버지 세상 그 누구가 위험이 되며 아버지 보호가 되며 아버지 힘이 되며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 간구하고 아버지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도구와 감사하였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를 아버지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주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 헛되이 하지 마옵시고 들응답해 주옵소서. 연약함으로 감사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기 까닭입니다. 우리 강함은 없고 연약함밖에 없기 때문에 주를 의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게 하시니 믿음으로 응답밖에 없이고 믿음의 열매를 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 구원의 줄을 저에게 내려서 세상 줄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희망으로 남는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오직 주를 바라고 구하는 그들의 간구에 헛되지 않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씩을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기어이 마침내 주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풍성한 꼴을 받아 다 누리는 그런 일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고에서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 다 치료 중에 있사오니 깨끗하게 아버지 이장과 같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